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신 증거가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겠지요. 건강해야 하고 또 은혜 중에 있어야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저도 한 주간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경북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에 강의할 것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저는 거기 처음 가봤는데요. 기도원이 48만 평이래요. 기도원 안에서 길을 잃었어요, 제가. 내비 보고 다녔어요. 50년대 6.25 전쟁 직후에 생긴 그 나운목 목사님께서 창립하신 기도원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기도원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어서 한 가지, 강의 마치고 밤에 이제 서울 올라오려고 하는데 저를 초대해 주신 그 수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구국기도 좀 하고 가래요. 저더러 구국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죠. 대답했으면 저 그날 못 올라왔죠. 그 구국기도가 54년 동안 방석이 식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 기도원이. 다시 말해서 24시간 365일 1시간도 빠지질 않았대요. 그래서 구국기도 재단에서 당번 맡으면은 뒷사람이 와서 종칠 때까지 못 일어나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바로. 물론 이제 거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교대로 하는데 놀랍죠. 24시간 365일 54년 동안 방석이 식지를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 기도가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남고 복을 받고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그 기도원의 역사를 보면 차로 올라가도 이제 큰 길에서 한 10분 정도는 좋게 올라가는 길이고, 당연히 산 꼭대기에 있고, 기도원 정문에서 본당까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분들은 걸어서 거기로 올라와서 추풍령 고개를 걸어서 솥단지를 이고 그렇게 와서 몇 날 며칠 천막을 치고 거기서 노숙을 하면서 산을 하얗게 덮었더라고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산을 하얗게 덮고 그렇게 은혜 생활을 많이 했대요. 세상의 소망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래서 그 용문산 기도원이 원래 옛날부터 그 영적인 신비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곳이기도 하고, 너무 많이 나타나서 좀 복잡한 문제도 있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감리교 재단이 돼서 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기도원 사역들이 그 기도원도 그렇고 저희 교단의 기도원도 그렇고 다들 쇠락해요. 옛날에는 기도원마다 가득가득 사람들이 넘쳐나고 매일 집회가 있고 그렇게 기도원들이 흥왕했지만은 지금은 기도원들이 수련회나 숙박시설로 변한 지가 오래됐어요. 자체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여기 연세 높으신 또래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몇 날 며칠 산에 올라와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힘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는 어떤 힘으로 살아갈지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또 그런 감동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거의 초토화가 되다시피 한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그 술라웨시라고 하는 그 섬,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섬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더욱이 피해를 많이 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액상화라고 하는, 땅이 그 액체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이게 보면은 집들이 이렇게 쫙 있지 않습니까? 그 집들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꽃잎들처럼 흐물흐물하면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교회는 1km 이상 떠내려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땅 위에 있는 건물들이고, 초가집 텐트 이게 아니고 이런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땅이 물처럼 흐르는 겁니다. 출렁출렁하면서 건물들이 그렇게 하면서 땅속으로 사라져 갑니다. 한 마을이 통째로 땅에 들어가서 몇 명인지 헤아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매장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들은 땅을 굉장히 견고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땅을 파서 기초를 하고
그걸 믿고 큰 건물을 올리죠. 그런데 땅이 물처럼 흐느적거리니 어떤 기초도 소용이 없고요. 옆집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압도적인 자연의 능력과 그 힘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설명도 불가능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망연자실할 뿐이죠. 사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그런 큰 재앙을 지금까지 당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청천벽력 같은 일들도 우리의 삶에 있었고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할 줄도 모르고 그저 망연자실해서 입을 다물 뿐인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인간은 지식이 통할 때가 있죠. 시를 씁니다. 수학 문제를 풉니다. 발명을 해서 우주로 나가기도 합니다. 지식이 통할 때가 있고 지혜가 통할 때가 있어서 자신의 지혜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높은 건물을 지어 올리면서 뽐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정말 속된 표현으로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인간의 그런 능력은 그렇게 유한하고 연약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라. 두려움을 가지라. 결국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견고한 땅이 아니고 높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보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고요, 하늘들의 하늘은 우주입니다. 그 하늘의 하늘, 그것을 삼층천이라고 하는데 거긴 천국을 말하겠죠. 하늘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신데요. 오늘도 우리는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쭉 드려왔고 또 주일 아침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 쭉 주어질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에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건데,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순간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할, 여러분의 미래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만큼의 몫의 축복을 오늘 받는 거고요. 다음 주에 예배 드리죠.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못 받는 거니까,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넘치도록 채워 만족시키는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으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로 되게 유명합니다. 저도 신방 가서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데, 원래 이 찬양이란다. 이 말씀이 지어지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이에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 한마디로 타향살이의 서름을 다 표현했었죠. 옛날에 분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살던 고향을 그리워하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하면서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을 달래고 그들은 그 노래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그날이 언제일까? 그러면서 객지 생활에서 받는 그 종교적인 압박과 탄압과 삶의 어려움을 그 찬양으로 이겨냈고요. 나중에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성전이 생기고, 원래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순례자들이 쫙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도시가 산 위에 있고 성전이 그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다보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갔어요.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고 나라가 없어서 고생할 때 이 노래 불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다시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면서 바쁘다고 서두르면서 막 싸우면서 오지 마시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4층에 있는 좋은 나무 교회에서 오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의 사람이든 옛날의 사람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어려운가? 답답한가? 두려운가? 분노했는가? 삶이 곤고하다고 느끼는가? 눈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개 숙이지 말고 눈을 들어라. 성도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눈을 들으셔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기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콕 박혀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도 있고 직장에 나아가도 있고 그 은혜로 승리하고 그 은혜로 축복받을 만한 좋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신 적이 언젠가요? 목사님 오늘 오다가도 하늘을 봤어요. 어제 비 왔는데 오늘 하늘이 맑더라고요. 어제 봤습니다. 어제 노을이 아주 예쁘던데요. 그건 하늘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얻어 걸린 겁니다. 가다 눈에 띈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마당에 밤에 평상 위에 누워서 하늘을 봅니다. 은하수 별빛이 하늘에 정말 무슨 대야에다가 금모래를 갖다가 확 뿌린 것처럼 정말 그렇게 쏟아질 듯이 그 별들을 해다 보면 현기증이 나요. 저게 얼마나 멀리 있는 건지 또 얼마나 많은지 막 현기증이 나요. 그 하늘을 보면서. 저는 낮에도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태양을 피해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막 어지럽습니다. 그 하늘을 생각하고 그 너머엔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그게 하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네. 야, 성경책 어디 있어? 하긴 요즘엔 가져오지도 않더라. 성경책 어디 있어? 그래서 후탁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후탁 이렇게. 그 성경 가지고 정신없이 교회 와.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습관대로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일을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러면 막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이 울컥하고 요게 하늘을 보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하늘을 보시고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주방봉사인데 국 탄다.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기냐? 이건 사실 하늘을 본다고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늘 볼 일이 없으니까 땅만 보고 살죠. 땅만 보고 살아서 고개 숙이고 열심히 일하고 정신없이 생기는 일들 처리하고 막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서 피곤해서 잠자리에 눕고 나면 빨리 일어나서 또 나가야 되고요.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땅만 바라보니까 차원이 낮아지게 돼요. 우리가 쓰는 차원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 있습니다. 1차원은 뭐죠? 직선의 세계입니다. 1차원에 사는 개미는 한 줄로만 다녀서 그 앞에 뭐가 있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개념 자체를 몰라요. 2차원은 뭡니까? 선에서 면입니다. 그래서 개미가 뭘 만나면은 옆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3차원은 높이까지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도 막혀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3차원을 살아가는 존재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가 죄를 지어서 수준이 낮아졌죠. 그래서 하늘 보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땅에서만 살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거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방법을 쓰고 그러다가 돈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죽는 게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예요. 사방의 적들이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늘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스스로 막은 거예요. 은하수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20년쯤 되니까 별들이 낡아갖고 사라졌나요? 우주에서 2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은하수가 없어졌나요? 지금 많은 빛들과 공해로 인해서 우리 못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팔이 짧아지셨나요? 하나님이 늙어서 돌아가셨나요? 요즘에는 야 기력이 예전만 못하다, 야 너무 피곤하다,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천만의 말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무능력하신 것 같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살아야죠. 땅의 넓이를 넓히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안 되면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 것 뺏기고 싶지 않다고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제가 늘 집안 청소는 제가 합니다. 약간 제가 떨었나? 집안 청소는 제가 합니다. 청소기 돌리면 유선 청소기니까 줄이 있잖아요. 항상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할 때마다 속상해요. 우리 집에 조그만 강아지 다리 저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은 청소기만 키면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아니 청소를 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하고 나가면 이게 도망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반대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이 줄을 못 넘어요. 요 무서운 게 소리 나니까 계속 뒤로만 가요. 계속 뒤로 가면 어디 가겠어요, 자기가. 우리 집이 얼마나 넓다고. 결국엔 방구석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불쌍하고 또 혹은 속상해서 더 무섭게 해. 깨 이놈아. 그러면 걔는 더 무서워. 그렇게 미련해. 용기를 내어서 한번 줄을 이렇게 딱 뛰어넘으면, 용기를 내어서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뒤에는 조용한 자기 숨을 곳이 있는데 그렇게 뒤로만 물러나요. 걔가 2차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은혜 떨어지고 기도 쉬고 예배 쉬면 금방 2차원적인 삶을 살아서 하늘을 못 봐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데 못 봐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지치고 낙심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눈을 들라. 고개 숙여봐야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 눈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데는 이유가 있죠. 하나는 마음 상하면 고개 숙여요. 세상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눈 마주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도움의 손길이든 뭐든 조롱의 손길이든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 쉬지 마. 땅 꺼지겠네. 그런 얘기가 있죠. 이러고서 한숨을 쉬니까 땅이 꺼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이 아프면 고개 숙여요. 우리도 신자들도 속상하고 그럼 힘들면은 고개 숙입니다. 고개 숙이면 기도 안 하고 예배 나가는 거 싫고 봉사하는 거 자꾸 물러나고 내려놓고 자꾸 그럽니다. 그런데 한번 고개 숙인 사람이 자기 힘으로 고개 들기 어려워요. 마음 상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옆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받쳐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개를 들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고개 숙이고 있으면 옆에서 좀 받쳐주고. 우리 주님께서 제가 항상 좋아해서 이 교회 벽에다 쓰고 싶은데 아직 못 썼는데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는 주님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님들이 속상하고 시험 들어서 못난 모습 보이고 자꾸 하던 거 안 하고 뒤로 빼고 하지 마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겨서 붙잡아야죠. 이렇게 세워야죠. 자, 이렇게 낙심해서 고개를 못 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자꾸 자기만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고 잘 안 되니까 변명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고개를 들고 건설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인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어. 저 사람이 안 도와줘서 이렇게 됐어. 부모가 안 받쳐줘서 이렇게 됐어. 자꾸 그래요. 그래봐야 주변과 단절만 될 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고개 숙인 상태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겪기 전보다 더 멋진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과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뛰어넘으라고 주시는 것이지 깔려 죽으라고 주시는 게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당함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고난이 오면 은혜도 같이 오는 줄로 믿고 그 은혜를 붙잡아야, 고개를 들어야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것을 꼭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려 합니까? 무엇 때문에 속이 상해서 포기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 제목 그냥 묻어버렸나요? 다시 꺼내세요.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한번 맞부딪혀 보세요. 힘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사람 보고 환경 보고 하나님께 서운해하면서 기회가 되고 무르익을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어요? 무르익으면 끝이에요. 이미 익으면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요. 약간 파랄 때 따야지. 바나나도 그렇고 감도 그래요. 물러 터진 거 따면 팔 수가 없어요. 약간 좀 덜 됐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정!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숙성된 것을 받으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나무에서 다 익어야 되겠다고, 못 내려오겠다고, 그걸 못 내려놓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맑은 정신과 내 발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요. 얼마나 더 조건이 갖추어져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고개를 들으라는 이야기가 머리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24시간 365일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새벽 3시에 기도해도 들으시고 4시에 기도해도 들으시고 밤 12시에 낮 12시에 기도해도 점심 드시러 가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죄악 중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고개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신데 우리는 은하수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안 도와준다고 우리 그러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옆에서 부축을 할 때 보통 그래도 걸음은 걸으시는 분들을 부축할 때는 막 힘을 쓰지는 않아요. 그렇죠? 걸으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손을 붙잡거나 팔을 붙잡고 가긴 해요. 그래도 힘을 잘 주진 않아요. 걸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확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부축을 하다가. 언제? 휘청하실 때, 넘어지려고 할 때 확 힘을 주어서 붙잡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계신 것 같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위기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고 암담할 때 눈을 들어보세요.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명령 한마디로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고요, 그러한 우리를 우겨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면 버리고 가시지 않아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세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겨서 더 힘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못난 모습인데 이제 와서 기도해도 된다니까요. 그런 기도 더 잘 들어주신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그 맛에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고개를 드는 자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또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지난 여름에 정말 더웠습니다. 그늘의 소중함을 아주 몸소 체험했죠. 아이고, 우리 교회 옥상에 있는 나무가 다 말라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한여름 더위는 암소, 황소의 뿔을 물러지게 한다, 물렁물렁하게 만든다는 속담도 있고요. 더울 때는 솔개 그늘도 반갑다는 얘기도 있어요. 날아가는 새 그늘조차도, 그것조차도 반갑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더위는 중동지방의 더위하고는 비교할 것이 안 되죠. 50도가 넘어가니까요. 그 사람들은 사막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늘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흰 천을 그렇게 두르면서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덥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덥고 춥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늘 없으면 죽는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 모셨습니다. 내어 몰기보다는 인도하셨죠. 백성들은 여기에는 먹을 것도 시원찮고 편의점도 없고 물도 시원찮고 다 막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어 보내실 때는 그냥 내어 보내신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 그 정신 이상한 사람을 루나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신 이상자를. 그 루나라는 것이, 그 로마 사람들은 달의 신을 루나라고 불렀어요. 사막에서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 사람이 오돌오돌 떨면서 교교하게 떠오르는 달을 보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옛날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래서 정신 이상한 사람들을 루나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밤에 그 달과 추위, 무서움, 낮에 정말 장렬하는 그 태양과 그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으로 우산 만들어 주시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이 심지어 반역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도 그날도 우산은 펼쳐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달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다 보호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불기둥이 되어주시고요, 우리 자식들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야단치시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늘로 데려와서 야단쳐 주신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가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야단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암담한 적도 있었고 정말 심장이 철렁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 한 번의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런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지켜주실 줄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를 다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밤에 달도 또 낮에 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죠.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귀한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못 들었어요. 또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한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목사님, 우리 애가 철들었어요. 왜요? 이제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학원 간대요. 철들었잖아요. 글쎄요, 철이 들었는지 철이 나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모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엄마 아빠가 살았듯이 너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요.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서 자꾸 뒤로만 물러나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가서 하나님 계십니다. 다 막혔어도 하늘 열려 있어요.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게 우리의 또 사명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의 이웃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